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뼛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게 된다. 여러분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적인 아니면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들어갈 정도로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또 귀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영혼의 기쁨, 진정한 삶의 가치관의 기쁨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기쁨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근데 그 비밀이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우연히 무슨 기회가 돼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도 항상 웃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쁨을 주셨기에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인 사람은 한 개를 주어도 감사하고 10개를 받아도 감사하고 1000개를 받으면 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를 받으면 이걸 무엇에 쓰냐고 불평할 것이고 5개를 받으면 자기 10개를 더 보태서 더 크게 만들려는 욕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욕심 없이 세상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소유든 어떤 것을 얻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귀중성과 기쁨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0개를 주든 20개를 주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집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 때가 되면 올 한 해도 뭘 했지?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봄에 땀 흘리며 열심히 씨앗을 심은 농부는 기대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내가 심은 이 씨앗에 아주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경고성이 강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더라. 네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 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걸 심은 사람은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나쁜 걸 심은 사람은 나쁜 걸 갚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걸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를 합니다. 심지 말아야 할 것을 심고도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양심도 없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나 도덕적인 기준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기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죠. 양심과 도덕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삶의 기준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신앙이고 이거는 불신앙이고 이걸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이나 양심적인 심판에 임하지만 더 믿음의 기준의 심판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선을 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인생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비명을 지른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정말.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요, 애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고 웁니다. 예. 그 이제 태어난 아기고 또 그 울음소리를 사람들이 참 기쁘게 묘사하는, 야, 애 낳았다, 애기 태어났다. 울음소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뭐예요? 애가 울면 태어났다. 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기쁨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래. 여러분 무슨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딸 낳으면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고요. 아들 낳으면 미역국 끓여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분들의 세대가 오늘 젊은 시대에 와서 여러분 정말 가치 없는 행동이고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집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사역지를 옮겨 다니니까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아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 낳았다 그러니까 산후케 해주신다고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옆에 방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웁니다. 그래서 아기 울 때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우는 거하고 똥 쌌을 때 우는 거하고. 그래가지고 우니까 조금 전에 금방 우유를 먹였는데 금방 우니까 이놈이 오줌을 쌌나 그러고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이렇게 기저귀를 딱 풀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남자애네.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분이 시어머니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한 일주일인가 정도 하고 이렇게 서울 그때 사실 때였고 가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일주일 더 계시다 가셨습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울음소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러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야 기쁘다. 태어난 애는 막 우는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살다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웁니다. 그냥 우는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남을 울려놓고 죽는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다 울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는데 그냥
살 만큼 사셨다. 아니면 그분이 살아생 전에 뭐 이렇게 그냥 누릴 것을 누리고 할 것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또 극한 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러면요.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람의 인생을 울음이라는 슬픔이라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장집에 가서 기쁘다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웃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왜 웃느냐? 천국 갔으니까 웃는 거예요. 지옥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으니까 웃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웃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좋은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누리는 기쁨이 뭐요? 영혼의 기쁨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을 그 사람에게 보응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믿음을 의미하고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보편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신앙의 역사성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역사성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역사성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신득이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복음을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안 웃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기쁨이 샘솟는데, 즐거움이 우러나오는데 여러분 안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영혼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은혜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부분이 1절에서 5절 앞에 부분입니다. 뒤에 7절 이하의 11절 말씀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에 그런 기쁨을 누리느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참고 행합니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성경은 명백합니다. 공신무 공나무 파시면 받는다.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만 나옵니다. 인간의 불안과 공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악을 행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 먹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 속에 떱니다. 동상 숯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몰라서 부른 건 아닙니다. 지금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그늘진 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진노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선악과를 먹고 동산 숲풀에 있는 그 아담의 모습, 숨어있는 그의 모습, 감추고자 하는 마음,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그냥 모른 척 슬쩍 넘어가 주시지. 그걸 다 아시면서 꼭 부르셔서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불안과 공포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스며들었고 떨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는 알겠는데 그 앞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은, 진리를 안 따른다는 건 또 알죠. 불의를 따르는 자, 잘못된 걸 따르는 걸 말하죠. 진리는 주님의 뜻과 은혜를 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신에 빠지고 또 그런 것을 여러분 당을 짓는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닌데 죄를 범하고 났더니 두 사람이 다 죄라는 명제 앞에서 같은 입장을 보입니다. 나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 그래서 했어요.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죄의 명제 앞에는 아담과 하와가 당이 된 겁니다. 같은 뜻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그 사람의 영혼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영혼이고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선이라는 말은 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아무리 와도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정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본 마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내기 싫어해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만드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이 꼭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로마서에 그 표현이 자주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그런 서열을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의 죄목을 막 지적하고, 로마서 7장 8장 넘어가면요, 죄목을 막 지적하고 나서 그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죄를 보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범죄했는데, 불신에 빠져도 범죄고, 도둑질해도 범죄고, 강도짓을 해도 범죄고, 다 범죄를 했는데, 그 유대인에게 헬라인에 비해서 나은 게 뭐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가 5명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10살 중에 한 아이는 그 부모의 아이고, 나머지 4명은 나이는 똑같고 비슷하게 연령대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다. 그럼 부모가 그 5명의 아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두겠습니까? 그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선민이라는 특권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서 보내셨고, 성경을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그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를 비연할 것을 표현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특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성씨가 최씨입니다. 최씨. 그래서 어느 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씨 같은 사람 오면은 내가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때 뭐 순식간에 눈 깜짝 살 새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오리역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나 김씨인데 왜 안 줘? 박씨인데 왜 안 줘? 나 최씨 맞아요. 주민등록 좀 봅시다. 맞네. 10만 원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 뒤에 가서 서서 또 왔어요. 아까 받아갔잖아요. 나 최씨 맞는데요. 또 줬어요. 다른 성씨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최씨만 골라갖고 줘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오늘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특권을 그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를 의미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특권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 영광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존귀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미래에 기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샘솟듯 넘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10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사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불평인 거예요. 날마다 지옥같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서울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다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입니다. 다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분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은 도우미 하시는 분은 청소하시고 빨래해주고 이런 도우미 하시는 분을 구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일하신대.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교수님이시지만 자기는 그분을 그 일하는 분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대. 그분은 자기 집에 와서 아침에 일하러 오시면 일 끝나고 갈 때까지 찬송을 부른대, 조그마하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흥얼거린다 그러잖아요. 뭐 자기 혼자 들을 만한 그런 소리로 부르는 노래. 아마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가만히 들어봤죠. 저 양반이 뭔 노래 하는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계속 부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른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여러분, 노래도 여러분 한두 번 하다가 지겨우면 안 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비록 자기 집 와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수님이 마음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그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요, 수학 공식하고 같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법칙은 안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신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기쁘기도 하지만 육신의 만족을 주어서도 기쁘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은 언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평강으로 하신다.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그것을 치니 충이 그를 먹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말하면 로마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빌라도의 손길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권은요, 로마의 소관입니다. 유대인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해 옵니다. 그것처럼 헤롯이 충에 먹어서 죽었다. 조그마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차에 탁 부딪혀서 죽었다.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참 불쌍하게 죽었어.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미같이 조그만한 충에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연상을 해야 돼요? 개미에 비해서 여러분 사람의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깟 개미한테 물려서 죽었다. 얼마나 치졸해 보이고 창피한 노릇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충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 충에 의해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24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돌아보면요, 야, 이게 믿음인가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은 1분 하면 내 일은 1시간 하고 하나님 일 10분 하면은 내 일은 5시간 하고 그럴 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할 때 저한테 도전적으로 목사님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이렇게 저한테 도전적으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돈을 들이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확신은 대답 못하죠. 제가 돈을 주면서 이것 갖고 먹고 사십시오. 예, 하나님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참새 한 마리도 백합 하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다르게 너희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고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철로 역정을 만든 존 버년이라는 분. 그는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고 신앙의 환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그는 그 위대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통 뒤에 찾아오는 어떤 열매나 또 남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이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이 우리를 조여오고 아픔이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들이 푸는 것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아볼 믿음의 도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풀무에 집어넣기를 당할 때까지 그가 신앙의 결단을 이뤘던 것처럼 보통 이거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벌써 다 죽었고 찢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무엇을 했을 때 기쁨을 누리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구하면 기쁨을 왜 잊어버리느냐? 썩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거 기도하고 전전긍긍하고 될까 안 될까 막 마음 졸이면서 했는데 그게 조금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와서 그게 내 손에서 썩었어요.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만이 아는 일이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얘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하고 기도 부탁도 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물어볼 거야.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더 마음이 상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은 썩지 않는 것이고 썩을 것은 여러분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썩고 부패할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썩을 것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타락과 양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봐도 도덕적인 면에서 봐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 기록한 썩을 것이라는 것은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마음에 좀 안 들 때는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면요,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착각이죠. 이미도 내가 그것이 옳다고 말했을 때 옳은 것을 옳다 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릇된 것도 내가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옳다고 말했는데 누가 옆에서 야, 나도 한 표. 그러면 두 표가 되잖아요. 그럼 한 표보다는 두 표가 훨씬 힘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여러분 표를 많이 주어서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된 거는 옳은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을 찢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연합해서 그릇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고 사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잡귀신인 악령 그런 것을 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릇된 것을 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릇된 것을 옳다고 응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하면서 경험한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면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그럼 그전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느냐? 마귀가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하지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를 넘어뜨릴 필요도 없고요.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왜? 못 믿게 하려고. 그때부터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생기는 사건은 하나님을 믿기 전 불신으로 살아갈 때 하고 대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대조적인 일을 보면서 교회 나와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는 것을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회 조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조금만 참고 기도합시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옆에서 부축을 해서 같이 일으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에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고 스스로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예배 드려야지. 아니야, 안 믿는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따라가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래서 신앙이 제 1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또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그런 비유를 했죠. 우리가 타고 쉽게 가는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여러분 활주로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엔진에 가속력을 붙여갖고 막 자동차처럼 달립니다. 바람의 부력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앞이 들리면서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땅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땅에 그 인력에 의해서 땡겨짐을 당하고 또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착륙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공중으로 쭉 올라갑니다.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거의 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높은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잠잠한 모습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그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를 신앙으로 이기고 성숙시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영향을 받으면 아직도 내가 더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영원의 기쁨은 언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올라갔을 때부터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기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될까 안 될까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출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사업의 자본과 모든 면에서 축적이 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더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혼의 기쁨은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누리는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한 그 단계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 영적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이면서도 답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심으시고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과 심판을 겸하여서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복음 앞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믿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삶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아직도 살고 있느냐를 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강건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